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새 아침 안부를 드립니다. 2월 18일 온라인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찬송 278장, 통합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시면서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탕자, 즉 프로디걸 선이라고 하는 말은 낭비한 아들 혹은 탕진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주색 잡기와 여러 가지 방탕한 일들로 소진하여서 빈 털터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돼지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편안했던 집, 그리워하다가 결국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책망과 징계가 아닌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탕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능성도 그렇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낭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날짜 본국판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뇌에 관한 과학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전체 뇌의 한 10% 정도만 사용하는데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약 15% 정도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참 각박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그 사랑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오늘자 지금 매일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해픈 사랑입니다. 과연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가고 달려가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첫째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는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상시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동네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면서 좀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지만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아들임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자 그러면은 배에 8사람의 식구가 탄 모습을 그립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자에 보면은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아버지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고 있다. 볼견자가 옆에 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버이 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서신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경계와 질책의 눈으로 집을 나갔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생각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아들이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도 또 문제와 역경과 고민 중에 갈등하며 잠 못 이루고 수면제를 털어놓고 자려고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고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아들을 지금 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측은이라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가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집을 떠난 나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참 람루하게 돌아오는 자신을 맞아주실 건가 하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러한 주저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벌써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달려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회한에 후회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10걸음의 발걸음은 환희에 탄 발걸음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것은 모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보다 먼저 달려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푸실 정도입니다. 그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불순종과 패역함 속에서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족보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족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면서 계속 나아서 내려오면서 이제 요셉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향식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하면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상향식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 맨 마지막 3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그 문장이 더 붙어 있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러 달려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노멀을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맨발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오늘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입맞추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복수, 플로럴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서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 반갑고 귀하고 예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와서 온몸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얼싸안고 볼에 입 맞추고 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허물 많은 자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입맞춤은 아버지의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 얻었사오니하고 중간 지금부터는 사이에
아마 점점점 해서 중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략의 내용이 뭡니까? 감정이입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복받치는 감정에 몇 번이나 목 뒤로 눈물을 넘기면서 감정을 추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안다, 됐다, 너를 이미 용서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다시 볼에 입을 맞추고 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이 돌이켜지면 돌아오너라 하면서 마음과 대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평상 위에 서서 마을 입구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아들이 쩔뚝거리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첫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줄로 알고 뛰어갔다고 하는 오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메마르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맞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들이 왔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들의 몸에 맞는 옷도 준비했고 아들의 손가락에 맞는 반지도 준비했고 아들의 발에 맞는 신발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오면 주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그저 아들을 돌아오기만 바라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주저함과 또 어떤 이 hesitation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최대의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이 죄책감도 기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 타락 이후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혹시 죄책감으로만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상념들과 생각에 주저하고 망설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랑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잔치 자리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신분의 옷과 새 언약의 반지와 그리고 새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주저하는 심령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들의 얼굴에 입 맞춰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심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버지가 탕자의 그 얼굴을 비비면서 입 맞춰주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눈이 오는데 미끄러운 노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2월 18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탕자를 기다렸다가 달려나가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리더십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분들의 성함을 아시는 대로 불러가시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